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254장 4절과 5절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리면서 사순절 맞아서 드리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립니다. 43장 찬송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5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5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357장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승리, 영적 싸움 승리 이루기를 원하며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세 돈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승조 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지난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으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나약하여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그 많은 죄를 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참사랑을 기억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한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희 은성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가정예배로 일상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은성교회는 이 예배를 시작으로 온라인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소 소홀했던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핑계로 미뤄뒀던 전도도 다시 시작합니다. 비록 성전에 초청하여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초청해서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도 은혜 충만히 받고 믿음의 씨앗이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월도 이제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가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아픔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상한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치료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의 말씀 10절에서 13절까지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이제 다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 여시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세상을 만드실 때에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복된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살라 하신 그 삶을 살지 못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았던 좋음을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복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았던 그 좋음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의 정말 값없이 주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총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얻는 관계를 회복해서 자녀됨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도 마땅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서 주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삶, 이 땅에서 정말 복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하는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 삶이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타깝게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승리가 부족해서 그럴까?
예수님의 생명과 그 속죄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구원이 불충분해서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고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본이 좋다 하는 삶을 사는데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걸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말씀 놓고 목요일까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마는 이 물음의 답을 말씀과 함께 우리 명확하게 찾아가기를 바라고요. 적용해서 승리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신 복은 놀랍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도 엄청난데 문제는 이 복과 은혜를 이 땅에 잘 풀어내며 믿음 승리 이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놓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천국의 은혜고 그 구원 속에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믿음 승리하는 데 부족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이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을 감당해 가려면요 우리가 꼭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놓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삶의 승리로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 속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 대적, 씨름, 대적, 싸움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 믿음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서 그렇게 막 너무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지요. 은혜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은총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믿음의 길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한편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분별하고 극복해야 될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잘 되어야 우리가 보이는 삶의 관계, 물리적인 이런 삶의 관계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필요 없는 갈등, 적대감, 여러분 우리를 정말 소모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고단한 투쟁과 갈등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하고 은혜가 녹아져 흐르는 복의 삶으로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집중적으로 싸워 극복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천국은 약속돼 있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우주의 세계 속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이 세계 속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통해 이루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읽은 본문 속에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표현은 좀 다르게 했지만 주신 말씀 12절 하반절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진짜 싸워야 될 싸움과 씨름은 이런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지만 그리스도가 이기셨지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 싸움이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싸워져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나라고 하는 인간 존재는
영혼, 육을 다 가진 존재로 생명이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나가 일하고 이제 이 주일 지나면 또 여러분 삶에 놓인 막 과제들 풀어내고 돈 벌고 하느냐고 나가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물리적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몸의 세계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경험한다고 할 때 직접적인 축복의 어떤 느낌으로서의 경험은 이 몸과 여러분이 부딪혀 사는 물리적 세계에서 뭔가가 잘 되어야 이게 축복이고 승리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몸, 그리고 이 몸이 부딪혀 움직이는 여러분 삶의 현장의 물리적 세계, 이 삶은 영과 혼의 영역이 잘 되고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서 축복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이 상식이 잘 적용이 안 돼. 영과 혼의 영역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이 영과 혼의 영역을 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악의 영들이 마귀의 세력이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놓쳐요. 여기를 공격해서 우리 몸의 영역을 지치게 하고 혼과 함께 우리의 물리적 세계에 우리가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은총의 흐름으로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갈등하고 여러분 미워하고 투쟁하고 여기서 우리의 삶을 다 물리적 삶의 관계 속에서 소모시키게 만들어. 적이 여기 있다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본문이 이 종말론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영적 승리를 위한 말씀 시리즈 이 붕해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삶의 승리의 경험은, 축복의 경험은 혈과 육에서 경험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잘 돼야 복을 받았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서의 승리는 혈과 육을 붙들고 싸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혈과 육을 붙들고 싸워서 혈과 육의 영역을 승리하게 하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는 한은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해도요. 여기에 자꾸 걸리면 진짜 적은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정말 이겨야 될 영적 영역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채 물리적 영역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영역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하려고 여기에 우리 삶을 소모시키는 한 구원받아서 축복받은 우리 당연히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음에도 그 승리는 잘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왜 영적 싸움이 중요하냐가 여기서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기까지 말씀이 이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믿음에 열심도 내고 말씀도 배우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존재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흔히 하는 표현대로 훅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 관계 속에서 내 몸의 영역에서 어떤 공격이 오고 방해가 와서 거기에 붙들리면 그냥 은혜를 훅 하고 잃어요. 미움에 훅 하고 빠지고요. 분노에 훅 하고 붙들리고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무너집니다. 혼의 영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지치는 거죠. 메마르고 여러분 고단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이렇게 무너지면요.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싸워야 될 적이 어딘지가 구별이 안 되니까 싸울 놈과 제대로 싸우질 못해요. 여러분 이 적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게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 세계에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물리적 세계에서의 승리가 눈에 보이게 한순간 확 안 드러나도요. 여기서 이기고 우리의 혼이 정서적 영역이 평안을 누리며 확신을 가지면요. 여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 물리적 세계의 상황은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해 보이고 이것이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불행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문제와 상황, 관계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도요,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이걸 다스리고 어떤 축복으로 이끌어 갈지를 내가 확신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의 싸움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고 이 영적 권세들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지 그 정체가 뭔지를 배우고도 늘 놓치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영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늘의 사람인 거죠. 예수의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 몸과 물리적 세계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이걸 통해서 시험하고 공격하는 데 속아서 우리가 누릴 참 구원의 축복, 그 은총의 신비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믿음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 못하는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날부터 말씀 잘 깨달아가면서요, 우리 속에 분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른 싸움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이 원리 깨닫고 정말 믿음의 바른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론이에요.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우리 영적 영역은 손 못 대요. 물리적 영역만 공격하는 거거든. 몸의 영역만. 이걸만 잘 구별해도 우리가 질질 끌려가지 않는 거, 절대로. 이런 원리를 깨닫고 이 싸움에 승리하기 시작하면 오늘 즉시로요, 우리 교회 전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러분 삶도, 자녀들과 가정의 현장까지 새로운 축복, 정말 주셨지만 경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시작되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가는 이 부흥의 첫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라는 걸 받아들였다면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싸움이지만, 아멘, 알아야. 왜?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서 그래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혼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 그래서 이겼지만 그 승리가 잘 충만하게 경험 안 되는 건 이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싸워야 될 이 마귀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 그래야 싸움이 쉬워지거든요. 적을 잘 분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 한 적 있죠. 여러분,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마귀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복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어디로 하겠어요? 우리 약한 고리로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마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 본성이 이러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 그래서 이걸 모를 때는 약한 고리로 공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약점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성도들로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직분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겉에 직분이 뭐냐는 관계없어요. 이 영적 싸움의 원리에서 연약함의 한계를 더 가진 그런 성도나 그런 영역으로 공격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고 있어요. 아, 저런 작용이 일어나네. 아, 저 성도를 통해서, 심지어 저 권사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분위기를 자꾸 만들고 갈등의 구조를 만들고 적대감을 형성시키고 낙심을 자꾸 불어넣고 우울의 분위기를 퍼뜨리고 이렇게 하고 있네. 마귀의 정체가 뭔지를 알았더니 그 하는 짓을 정확히 알아. 그래서 그 짓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를 때는 어떻게 해? 아까 제가 훅 간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정서적으로 훅 무너져. 거기 따라서 내가 미움이 생기든지, 나도 그를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든, 그 영향을 받아서 낙심을 내가 하든,
그리고 물리적 관계에서 불편함이 생기죠. 이걸 못 보고 계속 끌려가면 아무리 말씀 전하고 은혜 받아도요, 교회가 조금 은혜롭게 변화되는 것 같다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마귀의 계략을 모르니까, 이것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분별 못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성도들이 다 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거나 그 유혹을 받아서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라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게 중보기도죠. 저를 붙들고 움직여서 저의 가정과 삶뿐만 아니고 교회 전체를 불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려고 마귀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구나. 이 영적 작용이 움직이고 있네. 그러니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세력. 그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기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적용하며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마귀는 자기 정체가 드러났다는 걸 알게 되죠. 더 이상 내가 이 교회를 건드릴 수 없구나. 저 가정을 괴롭힐 수 없구나.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무너지지 않네. 이렇게 방해하는데도 나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네. 어떻게 당하겠어요? 쫓겨가는 거죠. 이렇게 분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평화가 임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시간이 지속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안 될 것 같은 현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문제가 닥쳐왔지만 극복해내면서 더 강해지고, 할렐루야. 자녀들도 똑같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아이들 어려움 겪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다 우리 겪는 거잖아요. 게임의 문제, 여러 가지들에 붙들리고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살지만 영적 싸움에 지속적으로 승리하면 결국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정은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마귀가 뭐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냐? 본성이 뭐냐? 이걸 오늘 이 첫 시간 말씀에서 간략하게지만 우리가 분별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의 기원, 출발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시하는 분위기로 마귀는 이렇게 출발이 되었다, 이런 세력이 마귀가 시작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천사는 많고요. 그 대표적인 천사장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가 미가엘, 또 한 천사가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 미가엘은 전쟁을 돕는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싸움을 승리하도록 돕는 영적 세력이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걸 알리는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찬양을 주관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걸 급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세 천사장 중에 가장 신임받고 하나님 옆에서 은혜도 많이 받는 천사장이 루시퍼예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쫓겨납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의 내용을 이사야 14장이 전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요. 너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원리요. 은혜 옆에 가까이 많이 있을수록, 은혜 많이 받을수록 시험도 많을 수도 있다. 근데 무슨 결정적 시험이 뭐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역자나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이단도 되고 하는 것이,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이 강하고요. 거기 붙들리면 지가 신된 줄 알고 설치다가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게
마귀의 기원이고 출발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됐느냐를 보여주는데 성경이 말씀이 많은 부분 은혜를 주고 있지만 성경이 더 강조하는 건 그 존재가 뭐냐, 그 본성, 정체, 여기에 더 집중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원은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지만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냐, 마귀가 어떤 존재고 본성은 뭐고 어떻게 움직이는 세력이냐는 명확해요.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만 제가 교재에, 여러분 부흥의 교재에 3가지로 크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속이고 참소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적 특성이에요. 여러분, 본성이라고 말하면 그 존재, 그 정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덮어놓고 감추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냥 있어도 속에서 그게 있어, 이미. 그러니까 이것이 작동될 때는 그 모습, 그 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속이고 참소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뭐냐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44절입니다. 8장.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 자체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럼 뭘로 차 있냐? 거짓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7절 이하 말씀에 보면 11절까지 거기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후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강력하게 드러나고 마귀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패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 극렬하게 저항을 하고 공격을 했던 마귀의 세력이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패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마귀가 뭐냐를 이 요한계시록 12장 성경이 말씀하면서 2가지 그 중요한 특징을 말씀합니다.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마귀라고도 불리는 이 자가 쫓겨나는데, 하나님의 권세 앞에 쫓겨나는데 그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면서 하나는 온 천하를 꾀던 자다.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어.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 못하면 이 꾀임에 다 속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꿰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교회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다. 이게 이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사도 참소했다. 이 참소했다는 말이 똑같은 뜻이에요. 속이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믿는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하나님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켰다는 거예요. 속여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종혁 선생을 놓고 말한다고 그래 봐.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걔 믿음 좋은 것 같죠? 꽝이에요. 예. 얼마나 음흉한 놈인데요. 뭐 이러는 겁니다. 믿음 뭐 가짜입니다. 저 분명히 좀 있으면 배신하고 배교하고 아마 교회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안 속아도 계속, 왜? 지가 그 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본성을 가진 자는 없지만 영적으로 속은 사람들, 여러분 뭐 너무 누구 특정인을 떠올릴 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속이거나 뭔가 부정적인 일을 하는데 고쳐지지 않을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본성은 아니지만 본성이듯 체질화된 거죠.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앞으로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걸 나눌 때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런 거 다 끊어내야 돼, 이번에. 할렐루야. 속이고 참소하는 자야.
이게 마귀의 특징이고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진단해도 알겠죠. 내가 누군가 자꾸 모함하고 싶고 그냥 속이고 싶고 누군가 비난해야 직성이 풀리고, 막 비난하고 났더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속이 너무 시원해. 근데 이렇게 시원한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내 속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 누군가 좀 흉봤더니 약간의 만족감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비난하고 욕하고 뭐 공격해야 은근히 내 속이 편하고 뭐 존재감이 생겨서 살만 나는 것 같은,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건 내가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 특징이 그러니까 닮고 있는 거잖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닮은 거 끊어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미 뭐 그 정체가 뭐냐는 걸 보면 답이 나와. 두 번째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고 그러잖아. 예수님도 시험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게 뭐예요?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거죠.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정적인 유혹이죠. 어린 한푼어치도 없잖아요. 지어진 피조물이 지으신 이와 어떻게 같아지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충만해서 은혜롭고 신비롭고 영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불어넣음을 당한 자가 불어넣으신 이와 어떻게 같아지냐고. 아무리 닮게 해서 비슷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일 수 없는데요, 이 될 수 없는 걸, 어림도 없는 걸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 유혹에 넘어가잖아. 여기 두 가지 봐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유혹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약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요 계속 맛있다, 좋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뭐 이런 거, 뭐 마약 이런 거 먹고 중독되는 사람 왜 그래?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모든 고통 다 잊을 것 같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거 좀 먹고 맞아서 없어지면 되지, 이 짧은 인생. 유혹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돼서 훨씬 더 고통스럽고 비참함이 다가오죠. 자기뿐이에요?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아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게 만들죠. 여기 심각한 유혹이 나와요. 마귀의 이런 속성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무너진 거예요. 여기 걸려서 시험하고 유혹해. 여러분,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역과 내 약한 혼의 영역을 통해서 이런 시험과 유혹이 지속되고 있어요.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예 걸리지도 않는다면 축복이지만 때로 그럴지라도 빨리 깨닫고, 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마귀의 본성과 정체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분별하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 자녀들 이렇게 다 바라보고요,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어디가 약점이고 어느 자식이 또는 어느 쪽에 이런 공격이 들어온지 잘 분별하고요, 오늘부터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에 타켓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딱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새끼가 그러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일단 내 속이 상하고 물리적으로 여기서 속상해서 내가 일단 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새끼가 믿고 나가서 속상하고 안타깝고 믿고 미래를 생각하면 염려되고, 저렇게 살면 어떡할까? 괜찮아요. 그냥 다 사라져. 근데 잘 살게 하려면 여기에 말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영적인 권세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우리 저 소중한 생명도 아이도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도 불행하게 하고 내 안에 행복을 뺏고 있구나. 여기 말리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야 된다 말씀의 뜻이 그 뜻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물리적으로 위협이 올수록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무너지면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오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은혜로 무장해, 기도로 무장해, 말씀으로 무장해. 그래서 다른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질 건데 그 유혹과 시험이 오고 있는데도 나는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막 찬양을 더해. 할렐루야. 주님으로 살아야지. 예수와 함께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답이야. 뭐 이러면서 내 삶이 여기에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네. 그럼 마귀가 때가 되면 이거 놓고 떠나게 돼 있어요. 아,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 싸움에 일단 이겼으니까요. 마귀는 진 걸 알아. 마귀 똑똑하다고 그랬잖아. 이기지 못할 대로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요. 기회를 와서 다시 엿볼 수는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선언이 명확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고 있으면 내 삶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에서 마귀의 영역은 축소되고요. 발을 빼고 이 정체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충만한 교회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말씀드렸잖아. 새신자도 오고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도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도 그 교회의 중심이 언제나 은혜에 있고 말씀에 있으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유혹해요.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유혹이 오는지 잘 보시고 여러분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의 영역을 잘 살펴서 이런 유혹의 출구를 통로를 막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영적 선언과 영적 승리의 선포가 필요해.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는 그 공격을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한 절 안에 대조를 딱 시켜놨어요. 도적질, 죽이. 뭘부터 도적질해요? 우리 안에서 은혜를 도적질하고 마음의 건강성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관계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려.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은 달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를 잃으면 안 된다. 은혜에 잃으면 은혜 회복하기 어렵다. 내 삶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은혜를 말해요? 여기서 은혜 받고 있는 놈이 이상한 놈이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에도 은혜이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손댈 영역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다 넘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삶의 영역 몸의 영역을 고단하게 해서 그러면 주저앉은데 하나님 은혜 잃고 하나님과 멀어질 건데 할렐루야 하고 있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그래도 말씀 붙들고 그래도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싸움은 이미 승패가 확연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 가지 마귀의 본성적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내 존재나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요. 하나님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딱 분별하기 시작하면 아,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분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맞서기 시작하면요. 무릎만 꿇어도 마귀는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승리하신 주님의 권세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요. 보혈의 능력이 현실화되니까요. 믿음의 싸움의 승리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긴 싸움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 아래 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마귀를 멸하고 여기에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함으로 해서 예수 없을 때는 죄 아래 살고 그 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인간은 있었고 인류는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의 생명의 권세로 빛의 권세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권세에서 자유케 함으로 마귀의 권세는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우리는 그 권세에서 자유케 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구원받는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승리를 현실화할 거냐.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의 삶이 되어서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아, 내 이 땅의 삶에서도 믿음의 승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까? 살 수 있다.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원리를 잘 풀어서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이 말씀 이어가면서요, 우리 믿음 승리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남은 싸움 주의 이름으로 잘 싸워서 영적 방해의 세력들을 극복하는, 영적 시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성령 안에 한마음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두 가지 제목에 집중합니다. 하나는 오늘부터 시작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말씀, 이 부흥에 하나님 우리 모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배우고 나는 것처럼 어디에서 내가 영적으로 늘 걸리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지 분별하게 해서 이렇게 오는 공격과 영적 방해 세력들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싸움 싸워서 내 삶, 내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승리의 교회와 삶의 현장으로 세워가는데 하나님 쓰임받도록 은혜 달라고 이미 이기신 분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 온라인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 초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의 원리 잘 적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나 혈과 육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 붙들려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흥에 하나님 온 교회가 깨어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방해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무게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 시름이 어디에 집중했는지 다시 보게 하소서. 혈과 육으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싸우다 지쳤던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권세와 능력에 붙들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붕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들어왔던 모든 문제가 녹아지고 방해의 세력에 물러가며 삶의 현장에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는 부흥되는 축복의 부흥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로 감동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날 함께 드리며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 되어 하나님의 선한 목적 이루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기도와 소원과 감사와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간구마다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기쁨으로 드리는 삶 이룰 수 있도록 삶의 현장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시 어렵고 힘든 현장에 직면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 오는 모든 마귀의 권세들을 분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복의 현장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바라보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이기신 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후에 있는 마귀의 악한 권세 강력하게 몰아내고 혈과 육의 관계는 축복과 은혜의 관계를 회복해서 변화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된 이 부흥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주장하시고 일터를 다스려 주셔서 부흥회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모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받아 이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일생 하나님 해결하지 못했던 영적 방해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서 믿음 승리 이루는 성도들과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얹은 손 위에 주님 손 능력으로 함께 얹어 주옵소서. 오늘 또 부름받고 나와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 헌신과 사랑의 마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하고 격려해 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우리 이어지는 부흥에 꼭 참여합시다. 자, 꼭 참여해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부흥에 꼭 참여해서 은혜 받읍시다. 가정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들으시는 분 스스로 결단합니다. 부흥에 빠지지 않고 꼭 참여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가정에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 꼭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부흥회 이제 온라인 부흥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저녁 8시 반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이 온라인 부흥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으로 오실 분들은 이제 방역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요. 현장으로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는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날도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꼭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으로 오시도록 성전으로 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꼭 참여하고 초청한 분들 온라인 이 부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하고 또 설득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로 다 참여를 시키십시오. 136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한 70%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못 들어왔는데 물론 연세 드시고 해서 아예 이제 구독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에 이제 구독자로 다 들어와서 아니라도 말씀 듣고 다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만은 들어와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뒷면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김 목사님이 같이 잠시 나눴는데요.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흥에 꼭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고 돕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한 영혼들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교회 세워가야 될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종식과 나라의 건강한 회복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며 우리 부흥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드립니다. 부활주일까지 이어진 이 사순절 절기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순절 2주간은 아침 기도회 우리 새벽 기도회 열면서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마지막 2주는 매일 아침 6시에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새벽 말씀 같이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 훈련 오늘 또 2시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까지 이제 특별 장학헌금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다음 주에 장학금 전달식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른 예배 또는 안내 여러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주 금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부흥회 목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저녁 시간에 모든 프로그램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흥회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같이 나누니까 꼭 참여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 더 드시죠? 예, 믿음의 차원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꼭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부흥의 첫날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했고 이미 승리할 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